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새로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예수를 기다리시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또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로 이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대림절 초를 밝힙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오실 그분 예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어떤 한 소녀가 2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벨기에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이 소녀가 13살 때 입양한 부모님이 이혼하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버림을 받습니다. 이 어린 나이의 소녀는 6개월 동안 집도 없이 먼 타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소녀가 역경 속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았고 마침내 1989년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비디오 콘테스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이 소녀가 한국에 돌아와 전시회를 가지면서 자기를 버렸던 친어머니를 천신만고 끝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애타게 찾았던 그 딸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았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공개적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을 내 딸로 인정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았던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조미희인데 이 유명한 그런 작가예요. 조미희 씨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 전시회 이름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태아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자궁을 통해서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생명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달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만나고 있다는 그러한 절규를 이 조미희 씨는 그의 전시회에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조미희 씨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조미희 씨의 메시아였습니다. 또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청준이라는 그 한국의 작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천국은 나병 환자들의 집단인 그 소록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소록도에 있는 병원장 조백헌 대령이 이 병원에 있으면서 나병 환자들과의 이야기를 그려준 것입니다.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에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병원장이 주정수라는 병원장이었는데 이 주정수는 처음에 소록도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단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수 병원장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병 환자들과의 신뢰가 쌓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소록도 한가운데 이 주정수 병원장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동상을 소록도 한가운데 세우고 나병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에게 보은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동상에 가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정수 원장은 자기 동상 앞에서 한 나병 환자의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정수 원장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조백헌 대령을 멀리하고 그를 늘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도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조백헌 대령은 의심하는 나병 환자들의 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나병 환자들에게 신뢰가 쌓여갑니다. 신뢰가 쌓여가니까 이 조백헌 대령이 나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소록도 앞바다를 메워서 330만 평이라는 거대한 농토를 조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농토 조성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조백헌 대령은 전임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 조백헌 병원장은 자기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이임 날짜 이전에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조백헌 대령에게 있을 마지막 욕구, 동상에 대한 마지막 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병원장은 마침내 이임하기 이틀 전에 조용히 소록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 조백헌 대령이 평범한 소록도 주민이 되어서 병원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주민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조백헌 대령이 자기가 소록도에 만들었어야 할 참다운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소록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갈망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주정수라는 병원장이었고, 이 원장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메시아적인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기 동상을 세움으로써 메시아인데 나병 환자들 손에 스스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조백헌 병원장은 동상에 대한 욕구가 없이 소록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주정수보다는 좀 더 완벽한 메시아에 가까운 사람이 이 조백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그를 신뢰했고 이 조백헌도 나병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천국을 무리 없이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조백헌 이 병원장이 함께 만들어갔던 이 천국에는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백헌 병원장이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만드는 천국을 자신들만의 천국으로 울타리를 치려 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만의 천국. 조백헌 대령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두려움, 또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의 천국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두렵고 건강한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백헌 대령과 나병 환자 양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들만의 천국입니다. 나병 환자나 건강한 조백헌 대령에게나 자신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백헌 대령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지만 결국은 나병 환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병 환자는 조백헌 대령을 신뢰했지만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천국은 이런 양자의 적절한 타협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된 천국이 아니라 서로의 그것을 지키려는 적당한 타협,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조백헌 병원장이 아무런 직함이 없이 한 사람의 평범한 주민으로 소록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비로소 해야 할 일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땅을 마련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천국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 병원장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의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된 것이 우리들의 천국을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음성 나병 환자인 남성과 건강한 여성이 소록도 역사상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나환자촌과 건강인촌의 중간 지점에 이들의 살림을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의 첫 열매가 됩니다. 조백헌 병원장은 비로소 소록도의 진정한 천국을 만들어 나갈 메시아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오기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이들이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죠.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백마를 타고 달려온, 광야를 넘어서 거친 세상을 넘어서 백마를 타고 달려올 초인이 언제 올까? 그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그들에게 간절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이것이 가장 간절했던 것은 기원전 180년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을 다 벌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나의 이런 그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된 선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즉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국의 총칼 앞에 이 정체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그 억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무슨 5,000년의 역사, 조선 50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민족, 이런 그 민족의 자긍심이 사그라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식,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선민이고 무슨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유린되어 가고 자기들의 자리가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인간 한계, 이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까? 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 기대감이 유대인들에게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도
여러 메시아가 등장했고 예수가 왔을 당시에도 여러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예수가 떠난 이후에도 메시아는 시시때때로 출현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특정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랐고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 지도층이 처형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제국주의 치하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고통의 역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약 유대인이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준다면 그를 메시아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유대인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천국,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천국을 이루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메시아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이 기대하는 유대의 역사, 유대의 광복 이런 것을 가져오는 메시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메시아로 꼽지만 기독교인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류의 메시아를 기독교인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오실 분,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의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내 앞에 가시면서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만들지 않았던 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가시고 우리 안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 그분, 그 예수가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힘있는 권력자가 되게 해줄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유명하게, 높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준 그 감사의 대가로, 그 표시로 메시아를 위한 동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향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삶을,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결코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나만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나만의 천국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한 번씩 읽어봤던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보면서 저 바위와 닮은 얼굴을 기다립니다. 돈을 많이 모은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 게더 골드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올드블루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장군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그런데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 사람 역시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어니스트가 한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은 큰 바위 얼굴과 닮았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에 찾아온 시인을 보니까 그 시인도 그 바위의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위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던 그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닮아있는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은 바로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어니스트 그 자신이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묻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오실 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오실 그분이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메시아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살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드는 주역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은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삶이고 패배의 삶이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는 실패자예요. 완벽하게 실패해서 십자가라는 그 형벌에 매달려서 죽은 그러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일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